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힘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또한 힘없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더 더 편만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나라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조직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곳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5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라 할지라도 그 로마는 지중해를 마치 자신의 호수처럼 여기면서 다녔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 그들의 힘을 과시하였지만 영원한 평화, 영원한 나라를 주창을 하며 그들의 신민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살던 곳을 떠나 동굴에 들어가 살도록 만들었던 그 나라는 사라졌지만 짓밟히고 또 짓밟혔던 교회는 왕성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두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혀로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빨이 센가요? 혀가 센가요? 갑자기 이와 혀를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셉니까? 혀가 셉니까? 지금 둘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은유적인 표현 때문에 혀가 세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빨이 훨씬 세죠. 저는 밥을 먹을 때 혀가 이를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게 고기인가 싶어 씹었는데 혀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빨은 조금만 화가 나면 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확 깨물어 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의 태화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죠? 이빨이 먼저 빠집니까? 혀가 먼저 빠집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강하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빨이 먼저 빠지고 혀는 계속 있더라고요.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만 기능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떠한 시대를 만나도 그 속에서 피어나고,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려고 하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또한 처음 시작됐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교회의 태동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태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교회가 드디어 탄생이 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찔림이 있는 설교였어요. 그의 긴 설교를 듣는 가정 가운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학문 없는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또한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도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찌르고, 또한 찌른 그들을
회개케 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5,000명씩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이 안전뱅이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 뭐라고 하느냐, 40여 년쯤 걷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40여 년쯤 걷지 못했던 인생이라면 그는 평생에 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그를 걷게 하며 뛰게 하며, 그리고 무리 밖에 있었던 그를 무리 안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기능하며 역사할 때에 성장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문자로도 경고장이 하나 날아왔어요. 무슨 경고장이 날아왔느냐, 총회에서 날아온 경고장인데요. 요즘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시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총회에서 라이센스를 얻은 이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경고장은 무엇입니까? 경고하며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여 하다가 걸리게 되어지면 큰 손해를 보고 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경고장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차장이 협소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늘 긴장하며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그 경고장이 뭘까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들 공동체에만, 그 속에서만 예수의 이름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너희들만 공유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또한 보게 되며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쉼없이 오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의 기능이 뭡니까? 모델 하우스의 기능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실체가 있으니 이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실체를, 그죠, 얻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무엇합니까? 침대도 마련해놓고 싱크대도 마련해놓고 장도 마련해놓고 열어보고 만져보고 누워보고,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 볼 수 있도록 또한 전단지를 나누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하셨던 그 일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무슨 일을 했어요? 바로 주의 나라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알리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5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혼인집 잔치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평행 본문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혼인집 그리고 또 잔치집에는요, 미리 청첩장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죠. 청첩장을 받아서 청첩장을 받은 이들은 그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청첩장을 보내면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가부를 결정 이미 한 거예요.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은 오는 손님들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마련해 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잔치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먹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볼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대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잔치를 더욱더 잔치답게 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또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을 보내었지만 너무너무나 재미난 답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재미난 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뭐라고요? 초청장을 받았던 이들, 그래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일치하게. 이게 다 일치하게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지금 장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내에게 충실하게 내 임무를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혼인집 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사모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하고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서 1장에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또 로마서 1장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일치되게 하나같이 거절하며 사양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안에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명하시는 그 복된 일보다 나에게 있는 일,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일, 내가 사모하는 일, 이 모든 일을 그것과 결코 바꿀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사랑함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혼인집 잔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에 그들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잔치의 기쁨을,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왜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 실체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지만 모델하우스보다 더 좋은 무엇입니까? 실체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초대하고 초청했다는 것이지요. 이 귀한 일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로 나가라, 시내로 나가라, 그리고는 산 울타리로 나가서 저는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을 초대하여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일을 수종든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일을 또한 수종들며,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받아,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받는 것에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회 되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되기를 너희들이 포기하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받았으니 그 기쁨의 잔치를 사모하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잔치에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일이며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에 무엇이 왔다고요? 경고장이 왔어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일부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모양을 보아서 참된 복음 그것도 크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입을 닫으라 말하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제도 11시에서 그렇죠, 1시가량 우리 토요전도대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이들을 들려주는데요.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그리고 또 물티슈를 나누는데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또 곁에서 친구분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보게 물티슈 주는데 왜 안 받아? 물티슈라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전하여 듣는데 무엇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죠, 우리에게 입을 닫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의 과오가 있지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과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 과오가 무엇인지 그 과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오늘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교회의 핍박의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문이 닫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닫으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경고장을 받아 들었지만 결코 그들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소리를 내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었습니까?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3,000명, 5,000명씩 되니까 만여 명 가까운 그런 성도들을 규합을 해서 공회로 몰려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회로 몰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이 경고장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경고장대로 실현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경고장에 있지만 우리를 좀 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멀찍이 따랐으나 멀찍이 따랐던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참 신기하지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짐 콜린스가 썼던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이 2000년 초반에 나왔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읽었어요. 경영을 하는 이들, 좀 중간 리더십들이요, 다들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나오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더니 그 기업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기업들이요, 줄줄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재밌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5가지 그 쓰러져 없어져 버린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그죠?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원칙이 없이 더욱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그건 뭘까요? 처음에 세워졌던 그 기업의 목적과 그 사명과 상관없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하여서 흔들리고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성급하게 구원투수들을 등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유명무실해져서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존재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존재감의 위기 앞에서 오늘 교회는요, 무엇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이며,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얻고 정체성을 얻는 것에 첫 번째 길은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나가서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오늘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크게 기도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이 크게 기도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하는 기도도 크게 하는 기도이지만, 이 크게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묵상을 하는 중에요. 그 앞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긴 인생을 살면서 그 복음을 만나서 크고 놀라운 환희의 믿음의 삶을 살며, 그리고 또한 몸의 약해짐과 함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도 베드로도 그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고 그리고 왕성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와 바울과 그리고 에스더와 빌립으로 이어지는 그 한 기도의 맥이 분명하게 잡히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와 꼬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꼬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 주님이고, 주님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돕는 은혜로 그 일들을 시작하며 그 일들을 행하였고, 또한 초대교회 역시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그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위험의 요소가 가득하고 장애가 가득한 이때에 어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함, 하나 된 그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꼭 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세요. 서초동에 모였던, 강원에 모였던 그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많이 모였다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힘이 실린다는 것을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되었다면, 나에게 되었다면, 그 참된 복음이야말로 동과 서를, 그리고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온전한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일어서고,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할 곳을 주세요. 안전함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서 또 다른 것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나요? 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나요? 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왜 전도를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을요, 본질적인 질문을 저에게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제 마음 안에 올라온 것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이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도를 하다가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 많이 부흥되었죠? 그렇죠. 제 마음 안에 먼저 떠오른 것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또 제 마음 안에 떠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 마음 안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교회가 볼륨이 있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좀 마음껏 하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또 알게 되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커서 복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서 복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안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새 생명의 축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함이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집중시켜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태도.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던가요? 우리들의 부에 집중하던가요?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말에 집중하던가요? 처음에는 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요, 귀를 텁니다. 기승전 그 이야기에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없어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요지부동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선 내 삶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예수가 궁금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복음이 궁금하여져서 그때야 비로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약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안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결을 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오늘 서점에 가보세요. 전도의 문이 막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도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나는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려고요, 한번 저도 초청해 보려고 전화를 몇 곳 해보니까 여러분, 스케줄이 이미 3년치씩 그냥 꽉 차 있어요. 초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초청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을 따라하면 될까? 그리고 또한 그처럼 우리도 해보면 될까라고 하지만 그 본질이 안에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한 어떤 선교 전략도 성령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방법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나는 전하고 싶은데 나는 전할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이들은 콩나물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진돗개를 보면서 그 전도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고, 고구마를 보면서 발견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매너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전도의 방법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어디로부터요?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도의 방법은 서툴러도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전하여짐으로 담대하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이 없이 우리 청구로와 다산로로 흐르고 동으로로 흐르며, 그리고 또한 천하만국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무엇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경고장이 날아와도 그 경고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또 복음을 받아 전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 100년의 역사, 150년의 역사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반상이 유별하고 남녀가 유별하고, 그리고 또한 어른과 아이가 유별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또한 복음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캠벨 몰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담대함이란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명료하게 간결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태도라 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과 그리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삼은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탄생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주보에 올려드린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혼인집 잔치의 비유 가운데 해석을 해놓은 그 주석서를 보는 중에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동네 골목에서 끌려와 뜻밖의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영원한 삶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다음번에는 잔치를 열 차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은 무엇 한다고요? 잔치를 열 차례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 차례래요. 누구의 차례입니까? 우리의 차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잔치의 기쁨과 그리고 잔치의 큰 영광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함께 전하며 함께 나눔으로 우리 안에 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